합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제사장들에게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삶의 11조를 주리라 이 일에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단호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2주 전에 우리 대회부 장년부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제 마음속에 이 설교를 청년부 지체들도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일독을 하고 있는데 장년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겠지만 완독자가 461명이에요. 이거는 청년부 완독자를 포함한 겁니다. 청년부 완독자가 몇 명이죠, 박 목사님? 40명. 40명. 그러니까 421명이 장년부네요. 우리 신일교회 청장년이 한 1250명, 1300명 이렇게 출석 인원입니다. 출석 인원이 그런데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38% 정도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게요. 성경 일독이 정말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장년들한테 물어봐요. 정말 성경 일독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하시는데
하루에 석 장을 읽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장년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일독을 한 번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 읽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성경 일독 한 번 안 하고 덤비는 사람들. 교사가 성경 일독을 한 번 안 하고 성경을 뭘 가르치죠?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죠? 난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우리 장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신일교회 신임 재직을 임명할 때 성경 일독한 사람들만 임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 일독하고 자기의 그 예수 믿은 횟수만큼 성경 일독해야 돼요. 20년 했으면 몇 번? 20번. 또 목사님 한글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 일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저장 목적은 사실은 에스라의 저장 목적과 비슷합니다. 에스라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전을 재건하는 거고,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서는 유다의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교육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냐? 1장 11절을 보면 바사왕, 우리말 성경이 왜 계속 바사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는데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우는 페르시아, 오늘날 어느 나라죠? 이란입니다. 그래서 그 이란의 아닥사스타 왕 시대의 술관원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술을 맛보는 사람. 그 당시에 워낙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직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책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아무나 그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직급을 느헤미야가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민족이 멸망을 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시대의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에스라는 종교적인 제사장이었던 반면에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예루살렘의 성지에 아마 갈 기회가 있을 텐데, 예루살렘 성은 성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회파된 성문을 다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성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며칠 만에 완공합니까?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을 한 후에 보통 오늘날도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면 봉헌식을 갖게 되는데, 그 봉헌식의 내용이 바로 9장이에요. 9장에 나오고, 그리고 그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52일 만에 완공을 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죠. 그걸 우리는 보통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문도 문의 이름이에요. 워터게이트 여러분 아시죠? 그게 바로 수문인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에 수문 앞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집회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에스라가 나무 위에 올라서 가지고, 오늘 저처럼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서서 율법을 그냥 읽기만 합니다. 그 율법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화도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율법만 읽어요. 4분의 1, 하루에 4분의 6시간을 그렇게 서서 다 율법을 듣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들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입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다.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장에서 결단을 하게 되고, 그 결단한 사람의 명단이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84명이 나와요. 10장에 그 많은 사람들, 우리는 처음 듣는 이름들인데 왜 기록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결단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10장은 결단의 이야기고, 그 결단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28절이죠. 28절부터 39절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아들들을 이방 딸들에게 주지 않고, 그리고 왜 딸들을 이방 아들들에게 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1대1의 만남이긴 하지만 그 1대1의 만남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은 영적 순결을 위한 계약이에요. 아마 결혼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텐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결혼을 잘못해서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 그리고 솔로몬 왕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그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매력이 있으니까. 이방 남자, 잘생긴 남자들, 그리고 이방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 그 아름다움과 외모에 취해서 그들이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이 피는 거룩한 피죠. 순결한 피입니다. 이 피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결혼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 얘기를 들으면 아유 목사님 오늘날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방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매 상관없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꼭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결혼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결혼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결혼에 대한 기대가 있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부모들도 자기의 자식만큼은 좀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홍치마다 결혼의 조건 A, B, C, D, E 여러분 아시죠? A는 에이지고 B는 뭐예요? 뷰티, 외모입니다. C는 컨디션, 조건, D는 디그리, 학벌, E는 뭐예요? 이코노미, 경제력. 그 다음에 F까지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F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페이스, 믿음까지 있으면. F는 내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참 이게 너무너무 현실적인 문제예요. 왜 현실적인 문제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형제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참 우리 신일교회는 특이한 교회예요.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공동체에 가보니까 믿는 자매들은 한 100명이 되는데 믿는 형제들은 50명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내가 말씀대로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에 은혜를 주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가 불신 결혼을 하냐? 진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사람을 전도시켜서 구원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비전과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더 예쁜 여인과 결혼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쁜 자매들이 다 교회 밖에 있다면서요. 우리 자매들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쓸만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가 쓸만한 거예요 도대체? 정말 여러분, 믿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기도가 결혼을 위한 기도예요. 제가 우리 세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이런 기도도 가끔 하죠. 근데 제가 진짜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세 자녀 지민이, 지은이, 재원이 꼭 예수 믿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말해요. 건강하면 된다, 믿음 있으면 된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을 통해서 꼭 믿는 사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준수입니다. 31절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게 됐냐면 포르지에서 돌아왔을 때 가난했거든요. 먹을 게 없잖아요. 교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하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다 민족은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안 했어요. 성지에 가면은요 재밌는 현상들이 많은데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2개 있어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 작동을 안 해요. 다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안식일은 절대로 일 안 해요. 자동차도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그들은 지금도 이제 토요일 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토요일에는요 그 예루살렘 성이 정말 조용해요. 동네가 조용해요. 왜?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다릅니까? 중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바스라는 것은 중단의 의미, 일을 중단하는 것, 쉬는 것, 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계승하고 그 정신을 받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유다민족이 그걸 원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제일 많이 발생한 요일이 무슨 날일까요?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이라고 또 하지 마세요.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내일 모레가 6.25인데 1950년 6월 25일 무슨 요일이었죠? 주일이었어요. 왜 주일에 전쟁을 할까요? 주일에 전쟁을 하면 주일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쉬고 군인들이 다 헬렐레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전쟁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6.25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요일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전쟁을 일으킨 경우 대부분 패했어요. 그런데 1967년 6월 5일 일어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6.1 전쟁,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 6.1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00배가 넘는 아랍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때 유명한 장군이 다이안이죠. 애꾸는 다이안 장군. 근데 다이안 장군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월요일에 전쟁을 한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주일 전에 이 전쟁을 끝마치고 주일에는 쉬겠다. 믿음대로 된 거예요. 6일 만에 전쟁이 끝이 나요. 아마 전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 6.1 전쟁은 기적이래요. 6일 동안의 전쟁이 종식될 수가 없는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토요일 6월 10일에 끝이 났습니다. 전 세계 전쟁 역사 중에 이렇게 큰 전쟁이 이렇게 신속하게 끝난 역사가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사실은 부활의 기념일이에요. 오늘 이 날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작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만이 아니고 사실은 매 주일 52번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있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 할게요. 주일에 아르바이트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주일에 아르바이트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직업을 가져도 주일날에 출근하는 직업, 그런 생업을 갖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일하면 얼마나 더 받습니까? 얼마나 더 봅니까? 여러분, 그거 아르바이트해서 빌 게이트 될 겁니까? 그렇게 부자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작은 것에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주일에 가능하면 외부에서 식사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여행도 가능하면 주일날 출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두부 짜리듯이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에게는 적어도 그런 분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분투가 없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백기를 듭니다. 그리고 편리주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편리하면 됩니다. 제가 고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본당이 여유치 않아 가지고 오후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저희가 이제 사후 예배를 신설을 하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소그룹에 중점을 두니까 또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로서 솔직히 아쉬움이 있어요. 저녁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요, 편리한 거예요. 되게 편리한 거예요. 쇼핑 가고 영화 구경 가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주일은 쉬는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20년 30년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 권사들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렇게 자그마한 돈에 의해서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기독교가, 교회가 점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올곧게 주의를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그렇게 완수해낼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물질적 헌신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3절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모든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고 그리고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절기와 제사에는 필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그 제물을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헌신해요. 왜? 제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자연히 없어지게 됐어요. 그들이 다시 재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이죠. 우리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여러분 월급 받으면 첫 월급 하나님께 드리세요. 전부 다 드리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왜 드려요? 드리라니까. 그냥 여기 첫 열매로 하는 게 드렸잖아요, 그죠? 아르바이트 하고 여러분 첫 월급 부모님들 빨간 네이 좋아요. 근데 그거 다음에 사드려도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11조, 자 37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하면서 여러분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는 구약에서만 드리는 것이다, 신약에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풀타임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참 이걸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나 우리 박 목사님 이런 목사들은 풀타임 사역자예요. 우리 풀타임 사역자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를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사례를 받아요. 우리는 월급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례입니다, 사례.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그 전통이 뭐냐면 레위 사람들은 뭐가 없었죠? 땅이 없었어요. 그들은 땅 분배를 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땅이 있어야지 농작물을 거두고 농작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들여서 그걸 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먹여 살리니까 나한테 잘하세요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이에요. 왜 11조를 드리냐? 사실은 정말 11조에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은 누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먹여 살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먹여 살려요. 11조는 사실은 11m에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력을 시험해 보는 하나의 관문이에요. 우리 형제들 여기 이제 유격하잖아요. 그러면 유격 제일 무서운 높이가 몇 미터예요? 11m예요. 그 11m에 딱 쓰면 죽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힘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물질은 성경의 기도에 관한 구절이 500절이고 그리고 사랑에 관한 구절이 570절이고 믿음에 관한 구절이 272절인데 물질에 관한 성경 구절이 2750절이래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물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에 관심, 이 물질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회개할 것은 지갑의 회개예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회개하는데 최종적으로 회개할 게 뭐다? 내 지갑이에요. 물질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드리세요. 지금부터. 점점점 월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최근에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은퇴하셨는데 퇴직금 받았거든요. 여러분, 퇴직금 받으면 11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 세금 드렸는데, 세금 냈는데 안 해도 돼요? 그 장로님 11조 1,000만 원 했어요. 1억을 퇴직금을 받은 거예요. 1,000만 원 11조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 결혼식 때 축의금 11조 다 했어요. 우리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장례 부조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11조 드렸어요, 다. 여러분, 이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에서 자유한 사람 아니에요. 물론 물질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결단을 하는데 정말 단호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헌신하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결단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면 29절에 보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한대요. 여러분, 왜 저주로 맹세합니까? 이 저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뭐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단호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단호한 결단을 하면서 인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인봉을 하는데 그 10장 1절에 인봉한 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9장 30절에 다 인봉한다. 이 인봉이 무엇입니까? 인봉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이고, 만약에 고대 근동에서 만약에 이 약속을 행하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결단을 해요. 이래서 단호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2주 전에 이 설교를 할 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설교 듣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 물질 얘기하면 싫어하고요, 또 뭐 이방 결혼,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이런 거 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반응들이 오는데 놀랍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제 선포하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 성도로서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진리가 왜곡되어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신일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 숨이 좀 막히고 답답합니다. 그 가운데서 죄의 문제로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어제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서 본질을 위해 또 현장에서 싸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진리이고 오직 그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신일교회 성도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몇 분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은 교회 밖에도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청년국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좋은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말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내가 듣기에 좋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우리의 결단은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결단을 하지만 또 우리의 결단이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성령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결단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이 아무리 결단하고 분투해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에 가보면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또 그들이 이방 결혼하고 또 안식일을 범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질 않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에게 영원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호한 결단은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 단호한 결단하고 또 넘어지면 또 한 번 결단하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결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단이 보통 결단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단호한 결단. 한번 독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한번 독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순교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서 하나님을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한 결단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국의 라이브 캐쳐들 단호한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결혼하지 않고 꼭 믿는 배우자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작은 그 유익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놓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미리 걱정합니까? 오롯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 가지 결단 단호하게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오늘 말씀 듣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분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